명절 연휴가 아주 길었는데요. 끝났습니다. 평소보다 좀 길었으니까 좀 여유 있게 여행도 다녀오시고 또 친척들, 가정을 방문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바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좀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어요? 네, 그런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 만나셨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긴 연휴나 명절을 보내고 나면 그때 찾아오는 시즌이 1년 중에서 각종 신고나 소송 건수가 제일 많은 때라고 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고 좀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동안의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명절 기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향해서 쏟아내어 놓는 그런 눈빛과 말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얼룩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사소한 말, 사소한 태도, 이런 작은 불씨 하나가 그동안 쌓아왔던 중요한 관계의 큰 산을 그냥 홀랑 태워버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무엇을 선언합니까? 그와 나 사이에 동행 불가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고 살아가는 동행이라는 것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서로를 수용하고 희생할 때 지켜지는 값진 열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동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주님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말씀하시고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고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하나 되어 걸어가는 이 영적 동행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오랜 시간 그냥 예배 같은 공간 안에서 거하면서 예배한다고 저절로 그렇게 그런 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나를 내어주고 서로를 끌어안는 이러한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실, 그 열매를 위하여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우리의 힘이 들여지는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요, 당시 우리가 로마교회, 지금 로마서를 나누면서 로마교회 상황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 로마교회 성도 사이에 존재한 갈등들, 그 갈등들에 대하여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 이하를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네, 이렇게 주의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비판이 있었고 누군가는 누군가 앞에 거칠 것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지, 미시적으로 보면 사실 그 속에 수많은 서로의 각자의 다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들은 서로를 충돌하게 하고 서로를 금가게 하면서 이런 분쟁의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분쟁의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음식 문제였는데요. 당시의 로마 이 제국은 음식이, 시장에 팔리는 음식이 먼저 그 전에 이방 신전에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고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방 신에게 바쳐진 것이 다시 유통되어서 좀 저렴하게 팔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 고기를 보편적으로 사 먹은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야, 그런 고기 음식 먹는 거 괜찮다, 뭐가 문제냐 라고 주장했고, 또 한편에서는 야, 그거 부정한 건데 그런 걸 먹어서 되겠냐 라고 주장했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절기 문제에 의한 충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전통이 있는데
우리가 근본이 있는데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주장했고, 이방인 성도들은 야 그런 걸 왜 지키냐, 그건 유대의 전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됐는데 그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거절했고, 이런 것들이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의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디아포라라는 이 단어는 대수롭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직접 상관이 없는 크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야, 이 대수롭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전쟁을 하고 이런 수많은 역사들의 아픔을, 비극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도 이러한 다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사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다른 생각, 다른 기준,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인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격하게, 때로는 조용하게 서로와 서로의 사이에서 경계선을 긋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요즘 시대의 이 인맥의 스타일을 티슈 인맥이라고 하더라고요. 티슈 인맥.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뽑아서 쓰고 필요 없으면 그냥 방치하는 뭐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또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인맥 다이어트 할 거라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인맥 과감하게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관계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한 몸이 너희가 되었다고, 한 지체라고 선언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내가 봤을 때 나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익혀야 될 것이, 그 베스트셀러 이름 중에, 책 이름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신경 끄기의 기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신경 끄기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습득하고 훈련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세워가고 돌봄의 기술을 우리는 익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견으로 갈라지고 거절감으로 상처받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나이와 살아가는 자리와 신앙의 과거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천차만별로 다른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 연결되어져 있는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온전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한 몸 공동체가 되어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한 방향으로 한 걸음씩 쫓아가는, 동행하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상대방을 향한, 서로를 향한 불편함이나 혹은 쓴뿌리가 있다면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속에서 흔적 없이 싹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됨의 은혜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동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공동체의 동행을 통한 나 자신에 대한 도전, 나의 성장과 또 이 땅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의 기준과는 차원이 다른 연합을 하고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라 초청하신 목적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오라 초청하신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서두에 잠깐 나눈 것처럼 당시의 로마 교회는 음식 문제, 절기 문제 이런 것들로
미묘한 갈등과 분쟁의 그런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좀 담당해라, 이렇게 지금 고면하고 있어요. 사실 믿음이 강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줬다가 시장에서 파는 음식, 내가 그 고기 먹는 게 별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게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생명도 없는 그 우상이 하나님의 것을 악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거 먹는 거 그게 별수냐.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제사 음식 내가 같이 가서 가족들하고 어울린다고 먹는 거 그게 별거냐,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야기한 거죠. 실제로 바울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런데 그건 강한 자들의 입장인 거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상황이 틀렸습니다. 그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내가 먹는다? 이건 그 음식의 본질을 떠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찝찝하고 불쾌하고 거북하고, 이거 내가 악한 거 먹는 것처럼 굉장히 정죄의식이 들었다는 거죠. 서로의 입장이 틀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먹지 못하는 자 앞에서 막 이렇게 내가 그 음식을 마구마구 먹고 있다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 음식을 막 먹으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못 먹네, 막 그렇게 판단한다면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라. 다시 말하면 자꾸 네 수준에서, 당신들의 수준에서, 당신들의 기준에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지 못한다고 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모두 전환해라.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섬겨라. 이걸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의 모든 사역, 섬김의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섬김이 아니라 너를 내가 섬김이에요. 여러분, 나의 방식, 나의 속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너를 섬기겠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기준과 방식이 그 사람, 너에게 있는 거예요. 너를 내가 섬김. 이게 바울이 결국은 그렇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담당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꿈의 성도분 중에 우리 중등부 선생님 중에서요, 제가 중등부 옛날에 담당할 때 한 여자 선생님께서 공포의 마티즈라고 이름 지어진, 전설처럼 불리워진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주로 이제 중2들, 북한군들이 중2들 때문에 못 내려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외계인 다음으로 강력한 그 중2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딱 모든 그 철학이 딱 요거였어요. 너를 내가 섬기겠다. 그래서 교회로 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이 되면 공포의 마티즈를 타고 찾아다녔어요. 막 이상하게 집 앞으로도 가고 찾아가고, 이게 막 대여섯 명씩 태워가지고 막 이렇게 와서 막 그렇게 예배 함께 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은 우리 그 교회 모임, 교사 모임 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 억지로 어쨌든 나오다가 이제는 방황하고 교회 나오지 않고 학교도 이제 막 정학하고 막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한테서 그 선생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했단 말이 대뜸 없이, 선생님 저한테 잔소리 좀 해주세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걸 알아. 근데 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면 다 자기들 지시하려고 하지, 자기들 기준에서. 누구 하나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은 좀 틀렸던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너를 내가 섬겼던 그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잔소리 좀 해주세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큰 그 바위 같은 영혼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순간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를 내가 섬김, 그렇게 섬긴 모델이, 우리의 롤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섬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기는 자는, 내가 너를 이기고 내가 너를 정복하는 그 사람은 당장의 쾌락과 만족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를 내가 용납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당장의 쾌락은 느낄 수 없지만 사랑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는 귀한 사랑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할 때에 때로는 중요한 것이 맞서기가 아니라 멈추기인 것 같습니다. 잠깐 멈추어 기도하고 잠깐 멈추어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은요, 이제는 내가 감정에 의하여 지배받지 않고 선하신 주님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는 순간인 거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승리가,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춤은, 거룩한 멈춤은 빼앗긴, 감정에 빼앗긴 주도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상대방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자, 그 사람이 강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외치는 소리보다, 냉소 섞인 판단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가 진짜 강한 자고 결국 웃게 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모욕을 이겨내시고 사람들의 냉소 섞인 말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더 크게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하를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늘 주님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그렇게 주님을 주목하고 우리를 주가 섬기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섬기는 영적 기버, 주는 자, 공급자가 되어서 서로를 붙들고 살리고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는 항상 남한테 맞춰주기만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절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과 덕은 그냥 기분 좋게 해주는, 남한테 무조건 맞춰주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여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잘해주고 착하게 유익하게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세워질 수 있도록 너희가 도우라는 거예요. 그 선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덕을 쌓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회복하고 충전하고 새롭게 되고 변화받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하고 충전하고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어떻게 보내게 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제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철이 철을 잠언 말씀처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사랑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중보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건강한 성도로 세워가고
서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함께 모이게 하신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이하를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 이런 선한 목적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분별이 될 거예요. 사단은요, 늘 다름을 틀림으로 읽어내게 합니다. 사단은 늘 다름을, 너 틀렸어, 너 그거 안 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계속 이렇게 읽어내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분열하게 하는 이런 마귀의 미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너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때 이런 사랑의 겉면과 도전이 그런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용납하고 품어내고 함께 살아가는 그 동행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보편적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이용 대상입니다. 내 노력과 내 감정을 소모해 나가면서 섬기고 함께한다? 이건 굉장히 소모적인 미련한 선택인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그 교회 밖에 필경대가 있잖아요. 헌금 봉투에 이름 적고 헌금하는 그 필경대에 광고지 뭉탱이가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누가 두고 갔나 해서 이렇게 들어서 봤더니 이게 뭐 제목이 뭐였냐면 현금 대출 서비스, 좋은 조건으로 대출 가능, 대부업체 광고에서 대부업체 광고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빌려주실 말든가.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을 대하는 보편적 세상의 방식인 거죠. 내가 원하는 유익이 전제된 친절, 철저하게 계산된 대가를 요구하는 호의와 배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용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이용할 이용 대상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귀하신 주님의 보혈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흘린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관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익숙한 성도님들을 좀 새롭게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보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존재로 하나님께 기쁨인 것처럼 그도 존재로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나와 다를 수 있지만, 틀릴 수 있지만, 나의 방식과 좀 비슷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도 하나님께는 세굴라 중요한 보물 같은 존재예요. 그런 그를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함께 존중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는 되게 오늘 말씀이 좀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이 아픔이, 그걸 끌어안으라고 하면 그 끌어안음이 마치 날쌘 가시를 끌어안는 것보다 더 예리하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마음과 감정이 찍히고 떨어져 나갈 때에 오히려 그때에 더 향기를 진동시키셨어요. 참 향나무이신 주님은 미움과 배신의 도끼에 찍히고 감정이 떨어져 나가고 그 자존감이 찍혀져 나갈 때에 오히려 더 향기를 바라셨고 결국 그 도끼마저 향기에 배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정하셨어요. 결정권은 주님께 있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에 여전한 미움과 과거의 기억과 증오와 분노로 반응하면서 악취로 나를 채워갈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찍히고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마저 향기로 채워져 나갈지,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 15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건 이미 나의 손을 떠난 일이다. 당신과 나는 물과 기름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성과 감정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보다 훨씬 크신 품어낼 힘을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되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강한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의 약점을 감당해 주십시오. 품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너를 내가 섬김으로. 그리고 아직 내 믿음이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충전하시고 회복하시고 양육받으시고 함께하시고 목장 가운데 성장하셔서 나도 주님과 같은 기버가 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거룩한 소망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차원이 다른 연합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명의 길 가게 하는 그런 인생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차원이 다른 연합으로 동행하려면 기억해야 합니다. 가라! 파송하신 명령을 함께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연합을 강조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뭐라고 중보 기도하냐면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입으로 동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굳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도대체 그 목적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바울은 그 목적을 6절 끝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즉 교회의 연합은 함께하고 한 뜻을 품고 하나의 말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은, 그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좋고 우리 안에서 행복하고 우리가 안에서 서로 위로받고 우리 안에서 해피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일과 비전과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거기에 우리의 연합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든,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팀으로 함께하든, 목장 모임을 하든,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단지 우리 안에서 즐겁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 목적은 우리가 그렇게 연합하고 함께 도전하고 격려하고 세워감을 통해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데에 그 마지막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읽었던 한 책의 이 부분이 좀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에 보니까 소생한 교회들은 숫자를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그 교회들은 제자들을 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들은 수적인 반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다시 꿈을 꾸고 지역사회로 나아갔다. 여기서 제가 꽂혔던 단어는 다시 꿈을 꾸고,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대하여 꿈을 꾸고 있는가?
이게 살아나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와닿았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거룩한 도시. 많이들 들어보셨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거룩한 도시. 여러분, 우리의 이 모임의 목적, 우리가 멀티교회로 함께하고 우리가 글로리 채플 교회로 함께하는 이 우리의 방향은 우리에게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 표의 내용처럼 거룩한 도시,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멀티교회로 함께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나아가고 섬기고 함께하는 것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명령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균형을 가져야 하느냐? 바로 누림과 드림의 균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누림과 그리고 드림, 이제는 나의 존재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누림과 드림이 균형을 맞춰야 앞으로 가지. 2바퀴 중에 1바퀴가 빠지면 같은 자리, 같은 신앙, 같은 수준, 거기서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2가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오라 초청하시고 가라 파송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도전의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꿈의 교회, 글로리 채플 교회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하고 더 살아내라고, 때로는 눈물을 닦아주고. 방금 전에 한 분과 이야기하는데 너무 놀라셨대요. 몸이 아픈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힘들 때 어려울 때 격려해주고 또 때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사랑으로 건면해주면서 그런 꿈의 교회, 글로리 채플 교회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교회로 살아내고 부르신 곳에서 살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기대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의 지역사회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송이었으면 참 좋은데 그래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만남,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슥 보셔도 좋겠지만 우리가 달라도 사실 너무 다르잖아요. 나이도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지역도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지금 2025년 이 10월 달에 함께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신 것은 뭔가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연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한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은사가 있다면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은사는 함께하는 우리를 세워가고 함께하고 섬기고 때로는 털어놓으면 들어주고 때로는 그러한 사역에 손과 발이 필요하면 내가 기꺼이 가서 거기에 손과 발이 되고, 그러한 우리의 영적 동행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모이고 동역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볼 때에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예비된 나를 위한 선물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동역하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모든 목적하신 바가 성취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함으로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그러한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연합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꿈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또 기도할 때도 좀 꿈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혹시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도전받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하나님께서 구속사,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 확장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꿈꾸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우리 공동체에 대한 꿈의 부흥이 우리에게 강력한 쓰나미와 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눌 때 모든 기도 중에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좀 더 도전드립니다. 그 기도 하실 때요, 꿈꾸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나의 인생이 얼마나 변할지, 실족한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소망 가운데 살아날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갔을 때 우리가 천국에서 같이 만날 거 아니에요? 안 만나실 겁니까? 모르는 척 안 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어차피 다 얼굴 볼 거 아니에요. 그때 갔을 때 야, 우리를 통하여 주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야기할 이야기거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생수가 있으면 그 생수가 1,000원짜리입니다. 근데 똑같은 생수가 공항으로 가면 3,000원짜리입니다. 근데 그 3,000원짜리 똑같은 생수가 호텔로 가면 5,000원짜리가 됩니다. 물의 본질은 똑같지만 있는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 동행의 자리에 함께 있을 때 가장 가치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그 가치를 지키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의 세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오라 초청하신 목적을 기억합시다. 회복하고 살리고 새롭게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인 우리는 어떻게 연합합니까? 너를 내가 섬김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가라 파송하신 명령을 함께 지켜나갑시다. 우리가 모이는 것만 최종 목적이 아니라 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함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모이게 하셨으니 그런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여서 그렇게 동력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뜻하신 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 이 세대 가운데 티슈 인맥, 뽑아서 쓰는 인맥들의 그 대세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 우리 옆에 분들에게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마지막으로 앞뒤 분들에게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오라 하셨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감정이 페이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으나 그러나 주님처럼 그럼에도 향기를 뿜어내며 서로 안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모이는 것에 목적이 다 있지 않고 또한 가라고 파송하셨으니 우리가 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비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일에 함께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풍성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